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실 때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이시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니까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자기들을 압제해서 해방시킬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는 하는 일을 보니까 쓸데없는 일만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진짜 같으면 저렇게 안 살아요. 왜?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의 사역을 하지 저렇게 초라하게 죄인들이나 그런 세리들, 욕먹는 사람들하고 친구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분명한 목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은 한 마리 양이죠. 한 마리 양. 근데 그 잃은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99마리를 들에 둡니다. 99마리가 자칫 잘못하다가 목자가 한 마리 찾아 나섰다가 99마리도 산산조각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야. 이미 구원받은 99마리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들에 놔둬도 그들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99마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에 놓은 99마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어떻게 내버려두던 천국 백성입니다. 교회 오다가 안 나오고 낙심하고 타락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99마리 목자로서 들에 두고, 그래서 한 마리 잃은 양 내버려두면 죽어. 만약에 목자가 99마리도 잘못하면 잃어버리니까 내가 한 마리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버려두지 99마리가 중요하지. 사람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두 번째는요, 잃은 드라크마죠. 돈을 잃어버린 거죠. 한 드라크마,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리면 9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를 채워야 돼. 여러분, 10,000원짜리 99개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죠? 난 돈 얘기하면 대답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10,000원짜리 99개면 얼마예요? 99만 원. 그렇죠? 그러면 아들이 엄마 그 많은 돈에서 나 10,000원만 줘. 그러면 10,000원 줘야 안 줘요? 절대 안 줍니다. 너 10,000원 내놔. 그 10,000원을 채워야 100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채우는데 사람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0원을 채워야 돼요. 근데 그 10 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으로 신랑이 준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착해. 불을 켜고 아주 집을 샅샅이 뒤져서 찾죠.
찾았을 때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잃은 아들의 비유인데, 잃은 양의 비유는 들이야, 들. 들에서 가축을 찾는 거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가정이야, 가정. 가정에서 잃은 아주 중요한 돈을 찾는 거고, 그리고 잃은 아들은 사회입니다. 소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지역 사회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요. 그러니까 어디에나 잃은 영혼은 있다는 거예요. 들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도 있다는 거죠. 어디에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잃은 양,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양, 다른 양이야, 다른 양.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양. 우리는 구원받은 양이고,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양. 그들도 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 전도 대상자가 들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또 내 자식이 집 나가가지고 저 사위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롬데이를 하면서 들로 가야 돼요. 들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찾으라. 그 다음에 가정, 여러분 가정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가정에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야 돼요. 또 잃어버린 아들이 이 사회에 있어요. 사회. 우리 지역사회,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있어요. 그들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집 나간 아들이에요. 집 나간 아들. 여러분 집 나가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혹시 아는 지인 중에 부모 마음에 안 들어서 집 나간 자녀들을 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자식 중에도 집 나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 지금 삶을 보면 대부분 다 안 좋아. 그렇죠? 오늘 집 나가면 안 좋다. 시작. 집 나가면 안 좋다. 근데 집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집 나가는 거예요. 집에 있어도 안 좋아. 왜 안 좋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도 마음에 안 들고 엄마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 나갔더니 마음에 드는데 사실은 망가지는 겁니다. 집을 나갔더니 사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이 안 좋아도 집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집이 안 좋아도 집에서 살자. 시작.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하고 사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는 거예요. 아멘. 언제는 마음이 들어서 사나? 마음에 안 들걸랑 그냥 의리로 살아. 지금까지 살아준 의리로. 그리고 조금 나은 사람 그냥 정으로 살고 정으로 살다가 뭐 사랑으로 살면 더 좋겠죠.
솔직히 마음 안 들어. 여러분은 저 마음 듭니까? 저는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서로 다 안 들어요. 그래도 집 나가지 말자. 시작. 그래도 집 나가지 말자. 왜 집을 나갈까요? 왜 집 나가요? 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 잃은 집 나간 아들을 얘기하는데 누구를 빗대서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와서 내가 기쁘다.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1절, 2절이야. 세리와 죄인들이 집 나간 아들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내가 기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 나간 아들은 돌아왔는데 이들이 세리와 죄인들이고 내가 너무 기뻐서 이들과 먹고 마신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왜 집을 나갔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집 나갔다고요? 돈 때문에 나갔어.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가 훌륭해. 그런데 내가 아버지 돈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영적으로 두 아들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 두 아들이요. 이 12절 시작. 그 둘째가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줘.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들었는지 야, 너 멍청하게 집에서 아버지 재산 네 아버지 돈 많더라. 근데 그 아버지 돈을 좀 써봐. 바보처럼 있지 말고.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집안에서만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 네 아버지 내가 알고 있는 돈 많어. 소문났어. 그래서 자꾸 충동질 시키는 거예요. 네 아버지 돈 있는 것 좀 갖다 써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아버지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자꾸만 친구가 충동질 시키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돈 좀 주시오. 그럼 아버지가 안 줄 것 같으니까 제 몫을 주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아들 둘이 있으면요. 큰 아들에게는 3분의 2의 재산을 줘요.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줍니다. 그때 법이야. 근데 이 재산을 언제 주느냐면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유언이에요. 그게 법이야. 근데 지금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근데 자기 몫을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돼!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경은요.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냥 줘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몫을 주기 위해서 재산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재산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뭐가 있다? 돈이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줄 만큼의 현찰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땅을 안 팔고 그래도 충분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줄 현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의 몫을 현찰로 딱 줍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아니, 다 먹어라, 임의로. 그런데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건 건드리지 마라. 근데 임의로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버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둘째가 그를, 자기 거를 아직 받을 때가 안 됐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직 받을 때가 안 됐는데 아버지가 줘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쓰고 싶어가지고. 돈 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아들들이나 딸들이 뭔가 좀 아버지에게 있는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벤처기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좀 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리고 반대를 했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줬어요. 근데 잘하면 좋겠는데 잘 못해. 나중에 아이고 망할 줄 알아. 아버지가. 아버지는 알아. 말을 안 넣는 거지. 근데 진짜 망했어. 망해가니까 자꾸만 돈 달라는 거예요. 안 주니까요. 옛날 얘기예요. 어느 대학 교수인데 아버지를 죽이잖아. 완전 범죄처럼. 아버지 실제 죽였어요. 근데 걸렸죠. 공공의 적에서 나오는 것처럼. 참 슬픈 현실이죠. 이 아들이 돈 달라는 거예요. 쓰고 싶어요. 왜? 이제 그동안 아버지 밑에서 살아보니까 아버지 잔소리도 싫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 잔소리가 좋아요, 싫어요? 특히 엄마 잔소리는 더 싫어. 근데 제가 어제 집에서 내려오는데 앞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연배가 저희 연배인데, 그래서 아이고 이 아침에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가요 그러더라고. 아, 그 엄마, 그 어떻게 그 연세에 드신 그 어른이 엄마라는 말을 그렇게 시키나? 너무너무 그 엄마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어디 사시는데요? 그랬더니 오등에 사신대. 엄마한테 가요. 아, 어머니한테 가시는군요. 효도하세요. 그러고 이제 제가 인사를 나눴는데, 근데 그 나이 돼야 엄마의 심정을 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아들이 그 아비 심정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 아버지 잔소리가 싫고 또 간섭도 싫어.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죠? 자기는 해놓은 것도 없어. 자기는 뭐 가진 것도 없어. 그런데 아버지는 이 자수성가하셔서 크게 번창하신 분이거든. 근데 그래도 그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를 뭐 사랑하고 존경하고 옛날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싫은 거야. 그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자유롭게. 그래서 자기 몫을 달라는 거. 아주 자유롭게. 그런데요. 그렇게 아버지 것을 쓰고 싶어가지고 자기 몫으로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주었고 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가는데요.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러분, 돈 있을 때 누가 껴요? 돈이 있으면요 여자도 껴요. 맞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어디 가요? 사람이 돈 있으면 은근히 과시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고. 그렇죠? 여러분 절대 돈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자랑하면요 사기꾼이 옆에 붙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기꾼이 붙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강의할 때 들어본 거예요. 절대 돈 자랑하지 마세요.
로또 당첨되면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로또 당첨됐잖아요. 목사님 저 로또 당첨됐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11조 해라 그럴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웃잖아요. 그렇죠? 돈 자랑아 11조. 그 다음에 감사한 거 많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우리 그거 분명히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뭐가 올라와?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서도요, 절대 11조 않습니다. 절대 감사한 거 공짜로 생겨도 않아요. 근데 하물며 이웃의 사기꾼들이 안 몰려들겠어요. 지금 자기 호주머니에 돈 있으니까 여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술집 갔거든. 가서 술 먹으면서요, 이쁜 여자 보면요, 쓱 돈, 봐, 돈 봐. 이쪽에서 돈 봐.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슬슬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짓 하겠어? 노름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친구 돈 있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해. 친구 많이 생깁니다. 돈 있으면요, 별 친구 다 옵니다. 일단 안 믿는 게 좋아. 그리고 이제 막 기마이를 이렇게 기마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래요? 예? 폼 잡아? 뽕. 폼 잡아? 여러분 돈 있으면요,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뭐 우리 돌아가신 그 집사님도 옛날 돈 있을 때 제가 한턱 쏠게 하고 쏘았는데 1,500인가 썼다고 그러잖아. 그러면서 내가 그때 예수 믿었으면 예양교회 됐어요. 그랬어요. 저한테 막 기마이, 제가 단어가 짧아가지고 막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쓰고 나서 아이고 미쳤지, 내가 왜 썼지 후회하고. 그렇죠.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서 허랑방탕 그 재산을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허랑방탕이야. 그리고 재산 낭비 금방 없어졌어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갔더니,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이 범죄하니까 거기 가서 위쳐라. 그러니까 요나가 어디로 가요? 아니요. 요빠로 내려가요. 요빠 항구. 그 요빠 항구에서 어디로 도망가려고? 다시스가 스페인이야. 스페인. 제가 지도를 봤어요. 요빠는 이스라엘 나라요. 항구 도시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거기서 다시스까지 이 항구 배를 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멀어요. 지금 요나도 아주 멀리 하나님이 요나 이름 요나 그래가지고 그냥 풍랑 만나게 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멜렉도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멀리 가잖아. 모압으로. 거기 가서 결국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랬잖아. 여러분, 아버지 집이 마음에 안 들고 싫어도요, 그냥 계세요. 아버지 집은요,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은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 없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나갔는데 허랑방탕하고요, 돈을 다 썼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귀었던 여자한테 갔어요. 여자가 안 받아줍니다. 미친놈 그래요. 그동안 그렇게 투자했던 친구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널 모른다 그럽니다. 미친놈. 지금 탕하는 이 아들은 세상을 알기 시작해요. 사회를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잖아요. 주님 없이 살잖아요. 편해요. 간섭 없어요. 그런데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부부가 그런 거예요. 자녀도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런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면 망칩니다. 유현욱 권사님이 국화꽃을 해놓고요. 저보고 어제 목사님 이거 물 줘. 이거 자기가 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이거 물 줘야 되는데 해놓고 쳐다만 보지 물을 안 주는 거 한 번도. 그리고 물 안 줘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왜 그거 죽였느냐고 나보고 그런다고. 내가 주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물 주다가 잘못 주면요 막 흘려. 그러면 또 성질나. 그렇잖아요. 이게 국화 이거 물 주기 되게 힘들더라고. 위에다 주면. 그러면서 나보고 어제 그래요. 목사님 위에다는 주지 말고 잘 속을 환장하겠어요. 그래도 꼭 국화하세요. 권사님 그래도 국화하시죠. 얼마나 예뻐요. 아주 참 예뻐요. 잘 자라요.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회에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는데 돼지 치는 집에 갑니다. 돼지는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드릴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건 부정한 동물입니다. 돼지 치는 집에서 사는데요. 쥐엄 열매를 먹어요. 근데 쥐엄 열매는 딱딱하고 잘못하면 치아 부러집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 줄입니다. 여러분, 주님 떠나면요. 그렇습니다. 허랑방탕하고요. 낭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벌어도 그건 낭비야. 주님 없는 삶은 낭비야.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11조를 이상한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딱 한마디 올렸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그렇게 아깝습니까? 야, 저는 개인적으로 바른 목회자 한 사람 나왔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간섭 싫죠. 또 자유롭게 살고 싶죠. 요즘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자유신앙인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 자체가 문제가 많아. 우리 원로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저한테 해줘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많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굶주리고 쥐엄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그 고통이 가져온 축복이 있는데 보세요. 근데 그 전에 14절을 봐요. 14절. 시작.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여러분 엎친 데 겹친 격이죠. 엎친 데 겹친 격. 아니 지금 다 없어졌는데 거기에 흉년까지 들어야 돼요. 흉년. 극심한 흉년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상가상이다. 불행은 겹쳐온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품이 여러분 싫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 친구가 드디어 이런 생각을 해요.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고통이 가져온 축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집이 있다.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자가 있다. 근데 가장 어려울 때, 그렇죠? 어떤 딸이 집을 나가니까 붙잡아도 안 되니까 엄마가, 딸아, 네가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예수님 생각해라. 할렐루야. 그게 그가 돌아오는 기회거든요.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생각해. 야,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다. 뭐 이 말을 흔히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다. 그러잖아. 그죠?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은혜라고 봐요. 고통이 가져다주는 오히려 축복이라고 봅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져. 여기 지금 아들은요 드디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먼저 어디를 가리켜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다음에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도 그렇게 회개하라 그런 뜻이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뭐로 보라고? 품꾼. 이제 이 아들은요, 이제 나는 아들은 아니다. 내가 이러고 무슨 자격으로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나? 나는 이제 아버지는 부르지 않겠다. 너무너무 죄가 커. 너무너무 아버지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품꾼으로 써줬어. 품꾼. 일꾼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서 나는 품꾼, 종, 일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세리와 죄인들로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일꾼, 품꾼, 종, 둘로스. 할렐루야. 이런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교만해지면요. 품꾼 이런 것이 싫어요. 종 이런 거 싫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옛날에 집 나갔다가 돌아갈 때 혹시 여기 집 나갔던 분 있어요? 집에 돌아갈 때 가고는 싶은데 가져요 안 가져요? 얘기했다가는 집 나간 게 들통나니까 얘기 못하지. 저는요 어렸을 때 집 나가면 어두워져도 안 들어가. 근데 딱 어두워지니까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점점 깜깜해집니다. 칠흑 같은 밤이 돼요. 근데 누가 저쪽에서 와요. 보니까 누나나 이렇게 동생이 데리러 와요. 그러면 속으로는 되게 좋아. 그쵸? 야, 그런데 오빠 가. 그러면 내가 너나 가 그러죠. 절대 같이. 이게 존심이야.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한 발자국을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봐요. 자, 여기 보세요. 아들은 1m를 오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100m로 달려가.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보구라.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나는 1m밖에 못 갔어. 근데 아버지가 달려오요. 그래서 멈치 서버립니다.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버럭 껴안고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냄새나는 탕아. 돼지 냄새가 제일 지독해요, 여러분. 짐승 키워보신 분들은요. 돼지 냄새만큼 지독한 거. 이거는 닦아도 그냥 있어. 닦아도. 제가 이 짐승을 먹여보니까 돼지만큼 지저분한 짐승이 없어. 근데 돼지고기는 또 맛있더라고. 아니 진짜 돼지 냄새는요 아주 지독해. 이 닦아도 그냥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그러니까 나는 1m 가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한 걸음만 뛰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달려오십니다. 아멘. 내 한 걸음이 주께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껴안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확 달라지는 은혜가 있어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여러분 여기 보면 첫째,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좋은 옷은요 예복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 옷을 입어라. 이게 거룩한 옷. 이게 세마포. 이게 예복이야. 예복을 입히는 거예요. 좋은 옷.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이거는요. 지금 21절에서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손에 가락지를 딱 끼우는 순간 아들의 권리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기라. 이거는 네가 그동안 그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했어. 너는 네 몫을 챙겨가지고 허랑방탕했어. 너는 이제 새 신을 신어야 돼요. 이 자유 신분을 회복할. 너는 종이 아니야. 여전히 아들인데 구원받은 아들. 구원받은 아들. 당시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건 혼례를 위한 준비예요. 너무너무 돌아온 자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한 것이죠.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요?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싫어하는 자가? 넌센스 퀴즈인데요. 제일 싫어하는 자가 송아지래.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대. 나 이제 죽었다. 왜 돌아와? 근데요, 송아지는 우리 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 큰아들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오후 예배 오세요. 마지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완전 하나님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살롬데이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